우리 예배 준비 찬송 218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218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사랑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권세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 예배에 좌정해 주시고 저희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어모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변함 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므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의저 물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넘치게 하시어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사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원활히 공급됨으로 인하여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과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정상적인 삶과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좋은 소문으로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계약하는 기초를 가지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주시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깨워주는 은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풍토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실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전도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전도구호 일어나서 합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으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또 환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금년 11월이면은 70% 이상 집단 면역력이 이루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생업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외적인 어려운 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두려워 떨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여태까지 내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니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와 나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양적인 부흥을 주시옵시고 질적인 성숙함을 주시옵시고 예산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능력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악화시키고 예배 속에서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악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일터에 있든지 이 한 주간 내내 함께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금년 11월에는 이 모든 국민들이 70% 이상 다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우리의 생업에 어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본연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한 직장의 생업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 간의 모든 서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이 팬데믹의 전염병 시대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주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의 내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 것보다도 더 강도가 강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보다도 더 강도가 센, 우리가 결단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원수를 사랑한 삶,
어떻게 사는 삶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일반적인 모습과 우리 성경에서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인 면에서는 원수를 사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왜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중에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해 라고 하는 그 한계가 바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것이 그러면 100%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극한 한계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00%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해 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솔직히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정치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걸 지켜 살기가 어려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어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정신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방향으로 접근해 갈 때에 우리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에는 하나님의 앞에 나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원수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내 원수는 왜 내게 원수예요?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원수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나에게 해를 끼쳐 내 앞에 원수가 되는 사람보다도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지른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는 원수야 그러고, 물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인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원수된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원수 관계에서, 죄인의 관계에서 의인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지 않느냐. 어느 때? 너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줬지 않느냐. 어느 때? 네가 원수로 지목받고 있었을 때. 나는 네가 원수였을 때, 나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너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성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명령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세상 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서야 되는 이유를 오늘 43절에서 밝혀줍니다. 43절을 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율법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복음적인 믿음의 생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율법의 정리는 어떻죠? 율법적으로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으로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너무 딱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하고만 너무 맞아. 내 속이 막 시원해. 그렇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지.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지. 이 구절 앞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사랑해야지. 또 원수는 미워해라 하면 당연하지. 이 말 앞에 크게 이유를 달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냐 말 좋게 닿냐 그 말이에요. 왜 긍정적으로 막 기쁘게 와서 닿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 생활이요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율법적인 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하나를 손에 끼쳐서 너도 하나 손에 끼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갚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5리를 가게 하면은 몇 리를 가져오라? 10리를 가져오라.
누가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 해라? 고도까지 주어라. 누가 네 오른밤 한 대 딱 치면은 어디까지 내돌려라? 뺨까지 연편방까지 내돌려라. 내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내 정신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한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 조금 2%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43절의 말씀 앞에 크게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 앞에 아닙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생활이 아직도 율법적인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복음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는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지난 한 주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한테 무슨 벌을 안 내리시려나. 그러다가 진짜 길을 가다가 돌에 탁 부딪혀서 엎어져서 콧단댕이 좀 깨졌어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겨가지고 무슨 손해가 딱 났어요. 그러면 맞아, 내가 그걸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어떤 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하나님. 그분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지켜 살았다고 그것을 꼬치꼬치 집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복음적인 하나님인데, 복음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만약에 율법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 있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도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명예가 권세가 더 높은 분들도 더 많이 계시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배가 아파서 돼요? 배가 아프면 안 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계산할 것이 없고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에게 정오의 빛같이 그를 비추고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시고 내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 지켜 살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원론적으로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강론적으로 하나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니 요게 걸립니다. 요것도 걸립니다. 요것도 걸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알지 못했던 거, 이 연약했던 거 하나님 나에게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체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화답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율법적인 믿음의 삶이 점진적으로 복음의 삶으로 열매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삶을 진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급하게 마음 갖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다 지키고 갈까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괜히 성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대로 다 살다가 가야 됐다. 그러면 금방 지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서 살면서 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부분만 지켜 살고, 아직 지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체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100%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적인 삶의 모습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죠?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45절에서요, 율법적인 믿음의 삶에서 복음적인 믿음의 삶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환되어질 때,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창조하시고 끝난 거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요.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특별 계시는 주어진 것이고, 일반 계시, 일반적인 은사를,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선물 중에 바로 뭐냐? 해와 비의 은혜를 준다. 해, 비.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은 모든 만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빛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전부를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약속을 보십시다. 어떤 약속이냐? 48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나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막 이거저런 쓰레기고 있고 뭐 지저분하고 많잖아요. 또 쓰레기 쌓아놓은 데는 두말할 거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뭐 지금 눈 올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눈이 만약에 한 5cm 정도 싹 왔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이야, 아름답다. 어제까지 그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가려져 가지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눈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움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허물죄를 순간순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게,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0.001%도 흠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노아를 향하여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죄의 문제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청산하고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자로 노아를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은,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지켜 살 수 없으나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교단에 속해 계셨던 목사님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자진리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이인재 목사님, 지금 그 아드님은 여주 성결교회 목사님이고 그 자손들이 목회를 한 분들이 많고, 이인재 목사님 아버님은 이판일 장로님인데 자기 아버님을 집단으로, 그리고 임자진리교회 성도들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폭도들을 이인재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피고 신앙으로 그들을 보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신인 동일 죽인 그 아들을, 그 공산당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그 악한 살인자를 아들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를, 부모를 죽인 그러한 원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길을 가로막는 악한 자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 앞에 주님은 미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원수, 그러면 하나님 원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원수 갚아줍니다. 내가 원수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괜히 내가 갚다가 또 되돌려 원수 갚는 갚음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막 하나님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 원수 이 사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떠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결단 내리는데 그 근거를 뭘 가지고 근거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때 상황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네가 어떤 일을 결단하든 간에 그 결단의 기준을 뭘 삼으라는 거예요? 결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남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준비할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믿음의 삶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열매 맺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의 육신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닌 복음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복음적인 믿음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말씀으로 머무르고 모든 결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한 주간을 결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혼 육간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자녀 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이번 6월 달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요. 6월 달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7월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 연합하여서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구제 상하건신 예배는 6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때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봐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적인 답변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감사함으로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열매 맺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 직장, 생업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